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목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영적 자세라는 제목을 이제 정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5장인데 이제 저번 4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지만 그 대적들의 방해와 협박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성전 공사가 이제 중단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외부의 압력과 그런 내면의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가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라 5장의 줄거리를 잠깐 이제 요약해 보면요. 성전 건축 중단 이제 16년이 지난 후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유다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의 총독 수룹바벨 또 영적 지도자 예수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이때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이 다뜨네를 비롯한 이 행정관들이 이 성전 건축을 막으면서 누가 이 성전 건축을 시켰는지 막 이름을 추궁하면서 이 유대 장로들과 나눈 그런 대화 내용을 이제 보고서에 작성해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5장을 통해서 깨달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그런 중요성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해야지 우리가 성전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5장 1, 2절을 보면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다 백성들과 수룹바벨과 영적 지도자 예수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즉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한번 이렇게 저에게 또 이제 새겨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에스라 시대에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런 내면의 그런 어떤 영적 문제나 또 세상의 유혹으로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끊기고 또 이제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또 믿음이 없는 어떤 종교 생활,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계속적인 마음들 이런 것, 그래서 예배를 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제 이렇게 우리를 그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말씀, 훈련, 기도, 전도자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멈췄던 신앙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저 역시도 되게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안 되나요?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이렇게 안주하거나 또 이제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교회의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훈련 시스템과 또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은혜가 저를 이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후퇴한 것 같아도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성품을 더 알아가면서 성전 건축, 즉 그 복음화 내면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또 하십니다. 이번에 여목자 야유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오고 나서 근데 이번에 정말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거 분명히 가야 됨을 알면서도 되게 가기가 싫었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번만 빠지면 안 될까요? 라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근데 마음은 항상 늘 이제 불편했고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다 했는데 한 번만 빠지면 안 될까요? 근데 그때는 기도해서 인도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내 고집을 조금 이렇게 내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회비를 내다 보니까 더 추가된 금액을 이제 납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시 보류라는 그런 이제 제 마음에 걸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이제 화요일날 이제 교구장 부교구장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남아서 이제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 고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내 자아가 너무 이렇게 막 보이면서 이제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지금 이게 교회에 오고 계시는데 엄마랑 함께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어디 가자고 하면 재미없다고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엄마한테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예비하셔서 같이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너무 하나님의 그 예비되신 그런 계획과 사랑이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은혜를 저희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할 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엄청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되게 이제 감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늘 제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적 체험을 이렇게 또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 내 자아로 인해서 이런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그런 사단의 속임에 끌려서 말씀과 어긋날 때가 있음을 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저의 또 내면에 있는 그 흑암을 또 이제 발견하게 되어짐에 또 이제 감사가 또 되어졌거든요. 이렇듯 공동체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순종하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붙어만 있어도 산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겪는 어떤 부딪힘과 시험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해석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참 귀하고 또 다음 세대 복음 계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과 수룹바벨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가 귀하다는 거는 이제 늘 알고 있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좀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러면서 생각됐던 말씀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말씀과 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이런 전도자의 사명이 참 가치 있게 또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묵상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듣는 사람의 그 유다 민족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완공까지 할 수 있었는 4년이라는 시간까지 완공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개와 스가랴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거든요. 잠깐 학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뒤쪽에 있거든요. 학개, 스가랴, 말락에서 1309쪽입니다. 1309쪽.
이 학계 선지자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글인데 여호와의 말씀 3,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했는데 이 판벽한 집이 잘 꾸며진 집, 화려한 집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는 너희 이 집만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꾸미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9절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9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들을 하나님보다 너희의 안락함을 우선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너희들이 나 아닌 너희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너희들 공급되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또 이제 말씀도 이제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학개 선지자는 성전보다 자기 집을 우선시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2번씩이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자신을 살펴보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를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1장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또 이렇게 확신을 이제 주게 되고요. 또 다음 2장에서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흐름 따라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1장에서 보면 너희 조상에게 내가 심히 진노한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요. 또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또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또 이 성전 건축을 이제 격려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 다음 그 스가랴 선지자는 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일에 대해서 또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학개와 스가랴의 그 공통된 말씀 선포가 바로 자신을 조사해서 회개를 먼저 촉구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 속에 또 이제 격려를 하고 또 3번째 또 회복할 그런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회복할 믿음의 그런 어떤 확신을 이게 줌으로써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말씀 선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과 임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또 임재의 확신을 주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믿음의 확신으로 또 다시 도전해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좀 이렇게 제가 주목되어졌던 부분은요,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옆에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이 오늘 5장 2절 이제 부분에 있는데 이것처럼 학계의 스가랴는 그냥 한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왕공대기 4년 동안 그 성경 이 말씀 본문에도 뭐 여섯째 달 초하루, 여섯째 달 20일, 뭐 일곱째 달 20일, 아홉째 달 24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로 깨어서 이런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키며 백성들을 이제 격려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나도 저런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런 사역자가 이렇게 깨어 있고 그런 영적인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전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맡겨진 영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며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런 전도자가 참된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구나라는 것도 다시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이제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어떻게 학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과 흑암을 꺾여지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역사한 성경 인물을 이제 10월달에 이제 목사님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뭐 사무엘, 요셉, 다윗, 모세, 다니엘을 보아도 이 성령의 역사를 또 이제 체험한 그런 인물들을 보아도 모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 인도받는 법과 또 성령 음성 듣는 체질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학계의 이 출신의 가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이 이 뜻이 절기를 기념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라는 뜻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기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기념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뜻을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절기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면 그 부모님도 어떤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또 스가랴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에서 이제 자랐을 거라고 이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도 역시 성령이 역사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이렇게 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끌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저희 이 교회 또 요셉 지도자 학교가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음적인 교회, 또 복음을 깨달은 교사, 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 부모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참 행복을 맛보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그렇게 귀 쓰임 받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며 더욱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말씀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저희 가정도 한번 이렇게 저와 저희 딸을 자연스럽게 이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나서요.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처음 다닌 교회가 저희 큰나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큰나무 교회 저희 교회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체험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훈련과 이런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가기에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간증 야유에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것도 벌써
7년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이런 것들이 내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무 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반대로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교회에 다녔으니까 이 복음 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또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랄 때가 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 안의 것이 좀 옛사람이 많아서 사람 앞에 나서거나 또 이제 솔직히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 것도 어렵고 앞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 딸은 진짜 오히려 담대하게 목사님한테 나아가 기도도 잘 받고 또 어떤 목양실에 찾아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제 감사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잡은 그 중심 때문에 본인의 그런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환경과 만남을 주셔서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모태신앙이라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이런 가치관 속에 혼란스러운 아이의 마음이 좀 이제 많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그 본질이 있었기에 감사했고, 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또 이제 믿음을 주셔서 저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에도 또 저희 삶 가운데도 어릴 때 복음을 심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 또 미래의 전도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는 전도자의 자세가 성령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재건했을 때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총독 다뜨네와 관리들에게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 그 이름을 말해봐라 라는 그런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분명히 두렵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성전이 헐어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이제 말하며 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위축되었던 1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위축되었고 소심하게 또 두려움에 있었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어졌고 또 그래서 나온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은 그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의 자세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의 집을 우선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또 이제 두 번째는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한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재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언약을 확정하면서 그런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나가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잘 받는 전도자의 자세구나가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죄를 인정하고 또 이렇게 정직한 고백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지시고 또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러한 자세로 훈련받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전도자의 삶의 훈련이며 또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저는 이 5장을 묵상하면서 지금 처음에 제 안에 깊이 성전이 중단되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사역도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또 저의 연약함과 낙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간순간 멈추게 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예배 또 함께 기도해주는 또 권면해주는 그런 동역자들 또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내면의 성장을 다시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길 힘쓰며 다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그런 나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서길 또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 받는 자로서 항상 겸손히 회개하며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학개와 스가랴처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녀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후대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기를 또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체성과 그런 사명을 붙잡을 때 성령은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나와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바른 영적 자세를 세밀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므로 내 안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받아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사 언약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인 줄다리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붙드는 깨어있는 영성을 주셔서 성령 체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전도자로 영혼을 세우고 또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깨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나 자신과 공동체가 여호와 니시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약하긴 하네. 우리 박정훈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남편 성함은 방정석 신랑 아직 교회 안 나와. 기도 제목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도 대상이야. 기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방희지 딸이 이제 아주 은혜로운 딸 늘 앞에 있고, 이번에 또 그 한동대 거기 또 면접도 받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선교사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누굽니까 시후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도 잘 안 보이더만 요새 많이 보여요. 요새 너무 감사하고, 또 예성이는 또 우리 중국의 그 만방국제학교에 거기 또 올해 또 입학했을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많이 후손이 많이 발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뭘 느끼냐면은 이제 아내가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반대를 해. 반대보다 또 말을 안 들어먹어. 교회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결과물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편도 잘 나오면은 구원받으면 감사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후손에 또 보상을 해주시니까. 후손이 잘 되는 거는 결국 미래적으로 좋은 거니까, 그런 결과가 올 거니까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의 그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어제의 말씀처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나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전체 영생, 그다음에 후손이 우리 삶 속에 죽었다 살아나는 많은 부활의 역사들을 이루는데 그중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각자의 시간표 속에 오는 건축을 해야 한다는 거야. 성전 건축. 그러면 그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찾아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목장을 세우는 건축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사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성전 건축은 있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것은 끝냈고, 가정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끝냈고, 저의 성전 건축은 뭘까요? 요새지도학교 학교예요. 학교 세우면 학교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백제만 성교비주인데 이제 아이들 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음악, 교육과 함께 가르침과 음악. 그 음악하면 뭐해? 왜 음악 할까요? 뭐 하냐면 도시에 카페를 세우려고 그래요. 문화 카페. 그 다음 코스가 그거예요.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이제 카페를 세워서 이제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문화 공연한다고 토요일 날 도시마다. 그래서 이 카페를 많이 세울 거라는 거 도시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페를 세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줘야 돼. 그 힐링 센터, 그 템플 스테이션을 만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면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카페를 통해 만나면 그 문제 아이들을 학교로 공부할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고 치유받을 아이들은 치유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시에 이제 장학 퀴즈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후원 그룹에서 이 도시를 깨워야 된다. 그리고 기본을 만들어 놓고 제2의 카페에서 학교를 또 세우게 해서 이걸 파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이렇게 도시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모델을 돼서 학교의 모델, 카페의 모델하고 전체 집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 도시화를 바꿀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회로 몰려오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제 성전 건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 김상희 사모가 이제 찾아가 봐야 돼. 아니 전화해도 안 받아. 안 받으면 올라가 봐야 돼. 왜 안 올까? 없어. 사라졌어. 지금도 궁금해.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전화번호, 휴대폰은 있어. 근데 저 집에서 왔는데 없거든. 여기도 없어. 어디 갔을까? 번뜩 떠오르는 게죠. 전화번호 뜨잖아. 상록수역에서 75세 된 분이 방아. 어디 갔어? 아 미안해 여기 있네. 다행이다. 어디가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우리가 나이 들면요 정일만 당분이 안 보이면 찾아가 봐야 되고. 예? 아니면 그잖아. 안산 상록수에서 75세 된 분이 방황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치매. 그러니까 연락 좀 해주세요. 걱정했잖아. 이 걱정의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기도하겠습니다. 다행이네. 어디 안 가고. 세탁기는 돌아가는데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